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낙심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리고 사도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라는 그런 자책감으로 인해서 낙심하여서 그냥 옛날 했던 일, 그냥 물고기나 잡는 평범한 어부의 일로 분명히 거의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고, 나는 주님이 죽음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도대체 내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지금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또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셨고 또 사도로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신, 네가 사도다 라고 이렇게 인증해 주신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왜 그들이 함께 거기 있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그들이 왜 굳이 예전의 직장인, 즉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려고 함께 나섰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왜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그를 따라 나섰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죄책감과 낙심이 그냥 베드로 자신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그런 죄책감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충만하기 전에 이러한 그들의 죄책감과 그러한 실패를, 좌절을 회복시켜줄 그러한 일이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일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 삼엄한 살기등등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따라간 충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 군병들이 그 제자의 옷을 딱 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갈 만큼 그렇게 긴박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10명의 사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단지 베드로와 또 낙심한 제자들과 그들에게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신앙생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을 배신해야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신앙적으로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만 이 본문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그것을 알려주는 언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이 질문하신 그 공통적인 한 가지 질문, 곧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이나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어서 16절에도 보시면 두 번째로 질문하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3번째 질문 역시 17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 진지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뒷부분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답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답은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대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의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서 단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큰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질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 같은 것이나 계획 같은 것을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그래, 네가 도망가 보니 좀 기분이 어떻니? 너가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 좀 해줄래? 뭐 이렇게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은 자, 됐다, 베드로야, 이제 베드로 너의 계획을 한번 말해봐라.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너 앞으로 내가 맡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래? 라고 베드로의 미래의 다짐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에 대한 추궁도 미래에 대한 다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과거나 미래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나 또 미래도 아니고 베드로의 현재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 믿음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러한 관심은 여러분 각자의 그러한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나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나 다짐들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바로 이 현재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현재를, 우리의 지금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할 것인지, 이것들은 예수님의 현재 질문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 중요한 이 질문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중요한 예수님의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바로 우리의 현재의 믿음에 관한, 그 사랑에 관한 질문, 곧 우리의 중심이자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돌아보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쌓여서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글씨나 또 문자가 아닙니다. 또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의 현실이며 지금 나의 모습이며 지금 나의 실천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그 실천은 엉망인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해놓고선 전혀 행동으로는, 실천으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는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행동들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실천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그 대답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의 어떤 그 대답을 듣기도 이미 전에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용서의 전제 조건은 그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용서의 전제 조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저 멀리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는
한 교회 지체들, 한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형제인 우리 교회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니까 하나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짐하고 고백하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수들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이웃들도 다 들어야 될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사랑에는 모든 세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도 예외도 없고 모든 민족에도 예외가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듣고 들려줘야 될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복음의 근본이고 복음 또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복된 소식이란 말은 우리가 행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어려운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곧 사랑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까딱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먼저 예정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잘 훈련받고 싶으시면 이제 저는 가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열심히 암기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훈련에 정말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며 먼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말로만 저 우주 멀리에서 그렇게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진정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사랑, 그 높은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듣고 알지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듣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능력을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난한다 해도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걱정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이 현재를, 이 질문을 잘 기억함으로 묵묵히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을 하루하루 사랑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 먼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먼저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또 먼저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에게 그렇게 위로하셨듯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 순례자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화평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를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방황하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질문 앞에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행함과 실천으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